네, 민수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의주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2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들이 어떤 것이었길래 이 왕은 두려워했을까요? 방금 읽은 본문 성경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2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31절부터 35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아모리인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멸절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끔 아모리인을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때문입니다. 제가 민수기 33장 55절, 5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도록 하실 때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들을 정복할 때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싹 갈아엎고 모든 우상을 깨부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다른 우상들을 경배하는 그 땅을 갈아엎고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압의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 또한 아모리인들처럼 멸망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은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점은 발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언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음성을 대언하는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어서 잠깐 그를 예언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의 신분일지라도 당신이 하고 싶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를 예언자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발람의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래서 발락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복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발람이 그냥 신접한 자였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람 왕이 말한 대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에 걸리게 하는 능력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발람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장로들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람을 찾아온 자들, 그리고 발람이 그 집에 머물게 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들이 온 것을 모르고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발람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자신을 찾아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보낸 자들임을 알았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그 결심한 그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진 본문에서 발람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엉뚱한 대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다른 속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발람은 미혹의 눈이 멀어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접한 자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위대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함께 가지 말라. 두 번째,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발람은 이 두 개의 말씀 중에 하나만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어진 본문의 행동은 대담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혹시 발람의 대답에서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자세히 보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명령만을 말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의의 삭새, 눈이 멀어 저주를 할 마음도 충분히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압의 장로와 귀족들이 미션에 실패하자 다시 발락은 더 좋은 제안을 들고 발람을 불러들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더 높은 고관을 보냈습니다. 고관을 맞이한 발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은 두 번째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덜 전하거나 더 전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자신이 귀족을 보냈던 그 빼먹었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말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발람은 또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기도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무엇 때문에 흔들린 것인지 하나님께 재차 물어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마치 그의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 뜻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분명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해서 전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생각이 19절부터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빠진 것입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그새 밤사이에 변하진 않으셨을지, 며칠 사이에 바뀌시진 않았는지 재차 물어보기를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가지 않으면 저주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계속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보내실까? 오늘은 보내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줄타기를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끈질긴 시도 끝에 하나님은 마지못해 발람에게 그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두 번째 명령, 절대로 가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의 불순종하려는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자유의지 또한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무조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돼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고집이 꺾여야지만 40년의 광야를 걸어야지만 꺾이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통해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의지의 걸음은 연단의 과정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은 고통이 따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데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해서 옳은 길이라 판단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며 행동하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기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화평, 평안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남을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 참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열된 교회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열을 일으키는 성도들 또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된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묵혀있던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푸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묵혀있던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 원로 목사님 통하여 강성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대로 무너지기 위함이 아닌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신 비전대로 강성교회는 지역을 대표하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신다면 오늘 밤이 지난 후부터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의 뜻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도들 간의 화합과 단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묵혔던 마음과 풀리지 않았던 일들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고통의 끝을 넘어서서 이제는 서로 웃으며 밝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